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관유라는 것은 이제 붓는다, 붓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이제 앞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 여기서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아까 제사장은 그 근친 부모, 형제, 자매의 장례를 통해서는 괜찮다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만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의 장례식이나 혹은 그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성소에서 나오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웠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의무를 지라는 것이죠.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래서 여기 보면 과부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다라는 취급은 받지 않지만 결혼을 이미 한번 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아내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일반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음행한 여자는 당연히 제사장이건 대제사장이건 배우자로 할 수 없지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 백성 중에서 15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를 주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마치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창조된 형상대로 온전한 육체를 가진 그런 제사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자, 그 뒤를 봅시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자,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장애를 중간에 얻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먹을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사를 집례하지는 못하지만 성물이든지 지성물이든지 먹으라 그랬습니다. 성물은 화목제물, 첫 수확물, 첫 새끼, 그 다음에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은 속죄제, 속건제, 소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목, 그 다음에 진설병, 물린 진설병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분깃 말고는 터전이 없는데 그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의 생계를 걱정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 집안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 또 흠이 있다고 해서 더럽힌다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제가 흠이라는 히브리어와 더럽힌다는 히브리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흠이라는 부분은 그 어원적으로는 더럽힌다라는 부분이 있고 더러운 것, 흠, 얼룩, 점. 그래서 제사장은 전신이 온전해야 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제사장에게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창조된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더럽힌다라는 것은 그 어원이 구멍을 뚫다, 상처 입히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힌다 혹은 규정을 어긴다, 또 모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흠이 있어서 제사장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분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엄격한 규례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을 하도록 규정도 정해져 있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도 동일하게 분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의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집례를 하는 일은 벗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